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의 첫 주입니다. 3월은 교회 주제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주제로 바울 서신 중에 뒷부분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내용 뒷부분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여러 가지 당부와 또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잘 적용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신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갈 때 먼저 바울 서신을 오늘 3월 동안 읽어갈 텐데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4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환에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특징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좀 두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부분에는 인사와 감사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교리적인 교훈을 먼저 알려준 이후에 그리고 그 교리에 따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교훈을 쓰고 있고 그 마지막에는 인사와 당부로 맺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거의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바울 서신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서신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편지적인 서신,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쓰여 있는 그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 형식의 글도 있고, 그리고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또 돌려 읽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의 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글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서신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그 수신자가 특정한 사람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수신자를 바로 직접적으로 나로 생각해서 읽으면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 같은 경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1차 독자, 그러니까 수신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너 또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 디도에게 하는 말을 직접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목회자인 경우는 문자 그대로 직접적인 적용을 피해서 읽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월 들어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갔는데 앞서서 빌립보서의 개요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교환에 좀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고 시작됐기 때문에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서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좋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핵심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인생이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주 안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권면하는 4장 2절부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권면도 함께 교훈을 받아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4장 2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다음에 하고요. 뒷부분에서 하고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들, 또 6절에서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곤경,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빌립보 성도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요절로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교훈 받았다시피 성경을 내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다 보면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인데 그냥 4장 13절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읽게 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떠한 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 능력,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이하 쭉 나와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는 말고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헌금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었던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의미, 영적 의미를 사도 바울께서는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헌금한 것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시게 받는 그런 모습이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영적 의미를 사도 바울께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끝인사로서 문안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환 뒷페이지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장 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여기만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서 빌립보 1장 3절부터 4절까지도 그 빌립보 성도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문안 인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와의 관계가 상당하게 밀착되어 있는 끈끈한 정말 사랑하는 관계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빌립보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 자신의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는 성도로서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자랑,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 정말 성도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데 정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나의 가치관이 성도로 향해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세상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나의 기쁨과 자랑이 세상적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육체적인 것에서 또는 세상적인 것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자랑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이런 말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지식들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또 그 아는 지식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교역자로서는 나의 기쁨과 또 면류관, 자랑이 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로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감사와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로서, 우리 모든 성도로서 기쁨과 또한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직접적으로 당시 빌립보에 있는 두 여성도에 대한 표현인데요. 유오디아, 순두개, 다른 표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빌립보에서만 표현되는데, 그리고 그가 어떠한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3절에 이런 표현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요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여성도, 멍에를 같이 했고 힘을 썼던 두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말씀을 보니 두 마음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또 나뉘어져 있는 그런 마음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보다시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의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초대교회조차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나누고 또 같이 일을 하지만 서로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유오디와 순두개 같은 멍에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마음을 갖고 마음이 상하여서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같은 마음을 먹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2장이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앞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가치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3절 이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냐? 5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낮아진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 또는 내가 더 높고 내 생각이 맞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갈등과 또는 마음이 나뉘고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내가 더 틀리다. 남의 생각이 맞다.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한 자세가 있다면 한 마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자세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이신 것처럼 낮고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갖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 보면 또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뻐하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구절에 2번씩이나 표현하고 있고 기뻐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도 3장 1절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또는 기뻐하라 라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서 교훈받았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분열된 마음도 있었고 실질적인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투옥되는 등 힘들고 어려운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 중에 있는 성도가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인데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 형편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목적, 내 목표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알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것이 있겠는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방편을 열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방편은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지나친 염려와 낙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섭리를 아는 자로서, 섭리를 믿는 자로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편으로 이끌어 주신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낙담,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로 표현하지 않고 수식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아뢰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아른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 줄을 알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알아 믿음으로 구하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아는 자로서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행하라는 것,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이 있을 때 그냥 내게 배운 바를 행하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3장 17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윤유하고 보라 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른 삶을 살았고 그 따른 삶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단순히 내게 배운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기독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듣고 배울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4절에서도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는가? 그 나무에 맺힌 과실을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삶으로 이해되어서 삶으로 실천되는 것,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맺혀지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또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교훈받은 것을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는 말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구역장으로서 다양한 형편에 있어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가르치게 되고 또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등등등의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남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단순히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 그 모습이 귀하다는 것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자로서 그 교훈,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삶이 귀한 것, 보름을 증명해낸 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그런 선생님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허공에 외치는 그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운 바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깨우치고 느끼고 또 열매를 맺어서 그런 삶이 귀중한 것들을 잘 알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또 예배 또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실제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